할렐루야. 오늘도 수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채우시고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 되시며 또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를 만족시키시며 이끄시는 인도자 되심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인정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세상 민족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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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신남호 목사님을 위하여 또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삶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하기는 지난 부활주일에 주신 생명의 부활에 대한 설교 말씀과 찬양대의 특별 찬양, 그리고 다음 세대가 준비한 감사 발표를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온맘 다해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남북으로 나누어져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 나라의 안보를 굳건하게 하시고 행여라도 북한이 잘못 판단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4월 10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간섭하여 주셔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받는 참신한 인물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게 하셔서 정의롭고 공정하게 국민의 편에 서서 입법 활동을 책임있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법은 제정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화평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며 복음 전도에 힘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양운섭 담임 목사님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화평교회를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도들의 영적 갈급함을 말씀으로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경 공부와 전도 폭발을 통하여 온 교회가 복음으로 재무장하여 섬기는 부서 곳곳에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져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생명사역이 활발한 화평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믿음의 식구들이 온전한 양육을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구하기에 복음 들고 달려온 선교사님들을 도리어 핍박했던 영적 무지를 회개합니다. 우상이 창궐했던 어두운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물질로도 주셔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이 복음의 빚을 되갚으며 살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선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하게 하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언어의 소통, 문화의 공감, 자녀 교육, 풍토병 등 갖가지 재난과 고통을 잘 견디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표울하여 한마음으로 오직 선교사에게 힘쓰게 하셔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환난당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도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주님의 자녀들을 성령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한번 구원받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던 삶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올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옳지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화평의 한우들을 만병의 치료자이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온전하게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신남원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1177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6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아멘. 출애굽은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실제 역사상 있었던 사건임과 동시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깊은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이란 애굽에 의해 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출애굽에 대하여서, 출애굽 사건에 대하여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에 대한 묘사는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 즉 이스라엘 조상들의 출애굽 역사를 회상하며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 백성들에게 예를, 본보기를 들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 조상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아라.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라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에스겔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 자신의 출애굽 역사에 대한 묘사, 소개, 설명 가운데 한 가지를 주목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에스겔 20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아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의해 압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맹세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통과 억압에서 탈출시키시는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이르게 하리라 하였다 맹세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즉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있었던 사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구출, 해방, 구원하여 내신 사건이며, 또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어느 땅으로 이르게 하셨나요?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신 사건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선 두 가지 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어야 합니다. 무슨 땅일까요? 하나는 애굽 땅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땅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아간 땅은 가나안 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애굽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애굽 땅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로 생활하며 살았던 곳입니다. 성경은 또 오늘 에스겔서는 이 애굽 땅을 어떤 곳으로 묘사하냐면 우상 숭배의 땅, 죄의 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7절,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에스겔 말씀을 통해 볼 때 애굽 땅은 우상 숭배하는 땅이구나, 죄악의 땅이구나, 실제로도 그러했고 또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 땅은 우상의 나라, 세속적인 곳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 사람들은 다양한 신을 섬겼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라신, 프타신, 오시리스 신, 이시스 신, 풍요의 신, 질병의 신, 물의 신 등등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다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애굽의 모든 신을, 애굽 땅은 그러니까 신들의 나라였습니다. 이교도의 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교도의 통치와 압제를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다른 땅으로 옮기십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또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아멘.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세 번째,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이다. 네 번째,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어떤 학자의 말을 빌리면 비교의 대상이 없는 절대의 땅, 지구의 땅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 우유와 꿀이 풍요로웠습니다. 즉 소떼, 양떼가 많고 천연자원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농산물도 많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지역, 토양이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기후도 온순하고 모든 여건이 쾌적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눈으로 보았을 때도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에 의하여서 칭찬과 칭송을 받는 곳이었고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땅이었습니다. 기쁨의 땅이며 즐거움의 땅이고 모든 땅의 영광, 모든 땅의 아름다우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이다.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들어갈 입성할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신가요? 아닌가요?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찾아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찾지 않으셔도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치 사람으로, 마치 정탐꾼으로 여기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찾아두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찾아두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아마도 효과적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찾아두셨습니다.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다.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이해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샅샅이 뒤지셨다. 하나님께서 탐지해 두셨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시고 예비해 두셨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찾아두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 선택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둔 땅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을 다 샅샅이 뒤지셔서 탐지하셔서 찾아두신 땅이시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미리 마련해 두시고 예비하신 곳이다, 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다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해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히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민수기에서는 찾아두셨다를 앞서 가셔서 찾아두셨다라고 같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찾아두셨다를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서 찾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앞서 가시며 먼저 가셔서 미리 그들의 거처를, 그들의 쉴 곳을 찾아두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오늘 찾아두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들을 다 전부 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우상 숭배의 땅, 죄악의 땅, 이교도의 땅,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내가 택한 땅, 내가 따로 구별하여 둔 땅, 내가 모든 곳을 샅샅이 뒤져서 탐지하고 찾아둔 땅,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미리 마련해두고 예비한 땅, 내가 앞서가고 먼저 가서 그들이 쉴 곳, 그들이 거처할 곳을 찾아놓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두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더 깊은 오묘한 뜻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찾아두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나안 땅을 찾아두셨을까요? 사실 오늘 에스겔 본문 이후의 말씀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이끌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을 찾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의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두었던 땅, 곧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두셨고 마련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먼저 가셔서 미리 찾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두었던 땅으로 이끄셨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한이 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나안 땅을 찾아두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앞서 가시고 먼저 가시고 샅샅이 뒤지셔서 미리 땅을 찾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헤매이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애굽 땅의 죄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의 가나안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섬기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본래 우리들의 거처가 어디였나요? 본래 우리의 자리가 어디였나요? 본래 우리들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본래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냐 하냐면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탐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 도적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중에 속한 자들이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용어로 말하면 본래 그들은 애굽 땅에 있었던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변화가 되었나요? 어떻게 그들이 새롭게 되었나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는 씻김 받았고 거룩해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애굽 땅의 죄와 사망과 우상 숭배와 사탄의 노예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가나안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른 성경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본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죄악에 빠져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세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건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나요? 가나안 땅,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영적 가나안,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는 죄와 사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나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미 이동했음을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원함 받고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 얻은 자들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통치하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통치 아래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하고 풍족한 모든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우리들은 이미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 세상에 풍요롭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을 혹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여도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두신 가나안 땅,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분이 다른 자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격에 맞지 않는 옷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이미 간 자들인데 아직도 애굽 땅에서 행했던 지난날의 과거의 죄와 죄악들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해 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넉넉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돈과 재능을, 몸과 마음을 흥청망청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바로 왕에게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냥 그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구출을 받은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이미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옛 죄된 일들을, 그 쾌락된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나안 땅을 찾아두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따라할까요? 종말의 때, 시작, 종말의 때를 소망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두었다라는 말씀은 찾아두시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찾아두시고 하나님도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찾아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그 땅에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임재하시는 그곳, 의와 평강의 나라, 영원하고 완전한 그 땅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지만 또한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땅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던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아멘. 결국 서두에 말씀드린 애굽 땅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땅, 가나안의 그 풍족함, 풍요로움, 하나님이 샅샅이 뒤지시고 고르고 골라 선택하시고 미리 마련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은 결국 그 가나안 땅이 가리키는 것은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맞이할 영원한 가나안, 즉 새하늘과 새 땅, 에스겔 후반부에 나오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마주한 그 성전이 있는 곳, 곧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거처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거할 곳을 미리 예비하러 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영적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편지를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악한 사람들의 계획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지금 그 어떤 삶의 형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면대면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복되고 충만한 영원한 안식,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찾아두신 땅,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들에 있어서 너무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안개와도 같고 풀의 꽃과 가도 같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이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요 나그네이지 결코 이 세상의 이 세속적인 삶에서 주인공 노릇하며 살아가면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안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이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원통하고 분하는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환히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너무 이 땅의 일들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결국 훤히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찾아주신 가나안 땅으로 이미 이동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영원한 온전한 완전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매일매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화평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래 애굽의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사탄과 세상을 섬기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가나안을 누리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해 주셨음에 미리 찾아두셨음에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실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위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감격으로 살아가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